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순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순영제여 공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순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세로로 한 20km, 가로로 한 12km 정도 되는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옆에 가면 꽤 넓게 보이죠. 바다처럼 그렇게 넓게 보이는데 한 번씩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그 물고기를 가공하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를 기준으로 갈릴리 서편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갈릴리 동편에 보면 초록색으로 넓은 지대가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골란고원, 바산 골란고원, 이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요르단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몰려다니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의 이방 지역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고, 그 갈릴리 서편에 있는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에 보면 북쪽으로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주된 활동을 하셨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고, 이제 9시 방향, 갈릴리에서 뾰족한 서쪽 9시 방향 그쪽으로는 이제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그 막달라가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그 물고기 가공 공장들이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디베랴라고 부르는 도시.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리조트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베랴,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위쪽으로는 그 요단강이 세로로 내려오고, 요단강이 저 헬몬산에서부터, 헬몬산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에 이르고, 그게 또 요단강 타고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요단강 쪽에 고라신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언제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죠. 고라신아, 벳세다야,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안 돌이키느냐. 고라신, 벳세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시계로 치면 한 4시 정도, 갈릴리 호수에서 한 4시 정도 되는 지역에 거라사가 있습니다. 거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게네사렛, 가버나움에서 거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반대로 가신 것이죠. 거라사 지역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거라사 사람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돌아다니고, 그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서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자, 이 지금 옷도 안 입고 쇠사슬 다 끊고 돌아다니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쫓아왔다. 제자들이 아무리 거친 어부라 할지라도 섬뜩했을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니 우리 정체도 알고 있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 기겁할 만한 이 소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무슨 의식을 하고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 몽둥이를 흔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먼저 말씀하셨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이미 한풀 꺾인 채로 답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영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정말로 수천의 귀신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이렇게 한마디면 끝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께 위임받아 그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이 귀신들은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 말씀에 그야말로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읍소하고 있는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무저갱,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이 사탄을 그 무저갱에 넣고 봉인을 하여서 세상 끝날 때까지 꼼짝 못하게 그렇게 가두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잠시 풀었는데, 그 잠시 풀어놓은 것이 이제 세상의 자기 세력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그 군대는 멸절하고 예수님의 입에 칼로 말미암아 다 죽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최후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9장과 20장에 나오는 얘기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꽁꽁 묻혀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덮여가지고 갇혀있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간구를 하는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돼지떼를 풀어 키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키우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의 수요가 없는데 그걸 왜 키우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갈릴리 동편 지역에서는 헤롯 빌립의 지역에서는 시리아 요르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들이 키우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키우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이거나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유대인들은 키우지 않고. 그럼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탕자 비유에 보면 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돼지 키우는 곳에 들어갑니다. 즉, 이 아들도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제 갈 길로 떠난 것이죠. 이방인 사는 지역으로. 어쨌든 그렇게 돼지라는 것은 그런 상징성을 가집니다.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다. 돼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은 돼지떼가 있다. 그야말로 이제 이방인들의 생활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는 지역이었죠.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해서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이게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돼지떼도 또 파멸당했습니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 이제 돼지 치던 자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쳐서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 갈릴리 쪽에서 배 하나가 와가지고 사람이 하나 내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뭐라 하더니 갑자기 우리 돼지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수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걸 온 성내에 이제 기겁을 해서 알린 거죠. 그 갈릴리 마을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뭐 신문을 받겠습니까? 뉴스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큰 일, 천재지변 같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는 거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온 마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또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 끊고 막 다니던 옷도 안 입던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뭐 사람들이 놀란 거죠. 저 쇠사슬도 마음대로 끊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왔으니까 야 이건 근데 그때에 제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상황을 보고 야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골치 아프던 사람인데 제정신이 돌아왔네. 그렇게 하신 분은 신의 아들인가 보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닐 때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런데 37절에 보면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앉아있는 것 그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돼지 어떻게 하나.
돼지떼가 아마 다 죽었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시체로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그 끔찍한 광경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멀쩡한 사람도 앉아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원인인 걸 알았는데 경배하면서 당신은 정말 신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무리를 일으키지 마세요. 그거지요. 관심은 돼지떼뿐입니다. 그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 돌아왔으니까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이분 더 이상 무서운 짓 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은 분명히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복음을 원천봉쇄하고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탐욕과 악독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살아날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기적을 일으켜도 거부하는 백성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이 벳세다 고라신에서도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음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고라신도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나세요 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자기가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예수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라 이거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평소의 예수님과는 좀 다른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이 지역에서 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악독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지역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 병 나은 거 간증 많이 합니다. 또 가난하다가 부자 된 거 간증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나았습니다. 이건 간증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과거의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찝찝해 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 지역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걸 가지고라도 전하라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도 그 능력 많은 예수님도 거부하는 심령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것은 마치 거라사 지역의 이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 큰 구원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고 그렇게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으로 믿고 그렇게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한 사람을 부르사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